성령으로 시작했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누군가 전해줄 때 성령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것부터가 일단은 우리가 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 시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상태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남이거든요.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발할 때 성령으로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잘 없고, 그 다음에 뭐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이 내게 찾아와서 감동을 줘서 내가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영접을 했다 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앞에 딱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셨는데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런 사람 처음 봤다. 내 평생 저렇게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사는 분은 처음 봤다. 처음에는 막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속에 있는 선악, 율법이 나와서 예수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아가 난 사람은, 자아로 태어나서 자아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났다는 의미 자체도 그 말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듣고 그게 이제 체험되는 데까지는 또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뭐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연구가 필요하다거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전적인 은혜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옛사람 자아의 세계에서는 마치 하늘에 있는 이야기, 복음은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니까 자아의 입장에서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딱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자아로 듣고 있다는 거죠. 자아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어느 순간에 와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구나. 요 십자가 복음이 이제 와야 비로소 자아로 복음을 보거나 자아로 복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한 자아와 탁 연합돼가지고 복음 자체를 쫙 저절로 열려지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는 과정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첫 단계도 있고, 아예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난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란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생명의 세계는 절대로 높낮이가 없어요. 많이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초신자라고 해서 좀 못났거나, 이런 세계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되고 전적인 은혜로 자라기 때문에 완전히 이 공평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세계는 100%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다 같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를 탁 만나는 분들은 중에서 자아로 탁 보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저 단계를 나누고 있구나. 계급을 나누고 있구나. 영적인 그 레벨을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알아듣죠. 에, 이거는 영적으로 낮고 높음이 아니고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세계를 사는 문제지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을 사는 문제지 이 자아가 성화되어서 더 성화된 사람, 덜 성화된 사람이 있는 세계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치 북한에 살던 사람이 북한에서 잘 못 살다가 북한에서 잘 살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잘 살아봤자, 그죠? 자동차, 자기 개인 자동차 몰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북한에서 잘 살아봤자 차를 사봤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북한에서 돈 있어봤자 소비할 데가 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하고 남한에 탁 내려오면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는 거지들이 막 절비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 남한에서 거지는 북한의 최상류층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긴 이 세계가 다른 거죠, 세계가.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내 안에서 내가 끝나고, 나는 나로 살 수 없구나. 할 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되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건 아직 자아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성령을 보는 건 아직 자아의 세계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주체가.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주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 그러고, 부활의 세계라고 불러요.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참 수준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준 높은 세계를 이야기합니까? 수준 높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120명이 성령을 다 받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요, 뭐가 필요 없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요. 성령으로 사지 않는 자아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묵상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깨달아요. 그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1mm 떨어지는 빗물 이렇게 받아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그게 진짜 자아거든요. 나는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진짜 자아예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게 진짜 자아예요. 가짜 자아는 뭔지 아십니까? 가짜 자아는 성경 펴놓고 자기가 원어 연구하고 막 많이 읽고 자기가 연구해서 조직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짜 자아예요. 가짜 자아는 자기가 자기의 스승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스승 노릇하면요, 복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경험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요즘 설교가 너무 재밌다. 설교 시간이 막 기대된다. 일주일에 막 3번 이상 설교했는데 뭐 설교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야. 성경 펴면 성령이 성경을 열어주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노력이. 그냥 성경이 다 보이고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복음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면 자 문제가 다 사라져요. 자범죄의 문제건 원죄의 문제건 주체가 바뀌어야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부패성은 주체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 마이클 모리노스의 그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그거 제가 요즘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지저스 TV에 이제 한 챕터씩 올리잖아요. 그 마이클 모리노스나 프랑스와 페놀롱이나 잔느경이나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이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워치만 리나 또 스티브 맥베이나 이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용서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이 원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인데 나중에 가면은 그 한나 휘톨 스미스 그 남편이 휘톨 스미스인데 이 캐직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제 퀘이크 교도들에 의해서 진짜 복음의 진수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기독교 어떤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못해요. 근데 캐직 사경회를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워치만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확 퍼지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특히 이제 오늘도 제가 마이클 몰리너스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읽어보면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아로 기도하는 거하고, 자아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두 가지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몰리너스가 했던 기도는 정적 기도예요. 정적. 고요한 기도. 어떻게 보면 관상 기도에 속해요.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고 생각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고 보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인 이제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면은 앞에 이제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막 이럴 수 있죠. 이 여자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막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 여자 존재 자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어? 너무 좋다. 근데 그 상대방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거든요. 그 누림에서 대화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했다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마이클 모리노스가 막 그 캐톨릭 안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아요. 추기경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다가 이분들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수천 편의 편지가 날아와요. 그 편지를 다 해줬어. 근데 십자가 복음이 깊이 들어가니까요. 은혜의 복음하고 딱 같은 거예요.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자아가 멈추고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그럼 자아가 죽으면 뭐가 죽겠어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으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요. 높고 낮음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정적 기도에 들어가고 자아는 쓸모없는 것이고 자아는 부패했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요. 이게 하여튼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은 누가 성인이고 아니고 추기경과 일반 조직이잖아요. 조직. 근데 이게 조직 체계. 전부 자아잖아요. 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요한과 추기경들이 알아챘는 거라. 이거 마이클 몰리노스의 이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캐톨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캐톨릭 안에서 이단 재판이 일어나요. 그때 이단 재판에서 가장 핵심을 이룬 사람이 스페인에서 마이클 몰리노스. 신비주의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잔느기용도 그렇고요. 잔느기용. 여자의 이제 프랑스 페놀롱도 그렇고 17세기에 사실은 그 십자가 복음했는 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독교 개신교와 연결돼.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에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아주 오랫동안 감금시키고 종신형이하고 그 너의 생각을 철회하라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거 보면은 마이클 모리노스나 뭐 이런 또 잔느교이나 베널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환경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환경이든지 자아가 딱 나가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가리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거짓이라는 걸 딱 경험한 사람은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자아에 파쇄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감옥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이단으로 몰려도 너무 순종하고 그 재판 자체에 그냥 복종이 들어갔고요. 복종. 이단 재판자 안에도 복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이 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 재판 들어갔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십자가 복음을 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고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너무 커져요. 너무 커져가지고 기존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종교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존의 종교가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교회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이 찾다가 오면서도 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열어주면 사실은 말씀의 해석이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요, 천갈래 만갈래 다
나누어져요. 이제 그건 이제 경험해 보시면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자아가 거짓이라는 걸 아는 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용이 조금 달라도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연합이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잠언 27장 말씀 저번에 하던 걸 조금 이어서 계속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7절까지 했고요. 오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자,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죠. 그 과실을 먹는 것은 영화를 얻는 것과 똑같죠.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 뭘 먹겠습니까? 무화과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바나나 나무를 지키면 바나나를 먹습니다. 나무를 지키면 감을 먹어요. 포도를 좋아하는 편인데 포도나무를 지키면 포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지키는 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를 소중하게 지키면 무화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열매를 먹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율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은혜를 지키면 은혜를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소중하다고 지키는 그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내가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을 먹을 것이고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먹습니다. 물론 또 내가 땅의 것을 심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세계인데 그렇지만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내 안에서 나올 때를 말합니다. 내 안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땅의 것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세요. 근데 내 안에서 나갈 때는 사실은 내가 영의 것을 심을 때 영의 것이 돌아와요. 근데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이 돌아오거든요. 자, 근데 또 나가면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이 돌아오는데 이게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복이 돼요. 다 나가면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복음을 들어야지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져요. 이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육을 심으면 육을 낳고 영을 심으면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지요. 그러면 상당히 율법적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육이 아니라 영을 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죠.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우리는 죄를 심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또 은혜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짜맞추어지는지를 모르면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 개인이 혼자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복음이 맞다.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모든 복음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건축. 그러면 이 복음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이 교회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복음이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실제화 시켜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전파된 그 복음 그대로 교회가 만들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안에 마음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 가지고 간증을 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야 이게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했는데 저만 경험되고 다른 사람 경험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경험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도 아주 평범한 형제 자매에게 이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뭘 지키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먹는다. 그 다음 하반절이 그렇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자, 주인을 시종한다.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종이잖아요, 종. 종도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화가 오는지가 결정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정육점 사장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고기가 떨어질 것이고, 대통령을 잘 섬기면 국무총리 자리 하나 얻을 것이고, 그죠? 총장님을 잘 섬기면 교수 자리 하나 나올 것이잖아요. 사장님을 잘 섬기면 이사 자리 하나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영화가 결정이 돼요. 내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가면 내가 물질을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섹스를 섬길 수도 있고, 뭐 명예를 섬길 수도 있고, 선을 섬길 수도 있고 한데 그거 전부 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옛사람. 옛사람.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네. 내가 믿음이 좋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선교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 영광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옛사람은 자기를 섬겨요. 내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인데 가짜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통칭하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우상이에요. 네. 우상 섬기러 가는 거 보십시오. 우상을 다 섬기면 진짜 우상을 섬겨요. 우상에게 뭐 빌어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뭐 대구는 특히 팔공산 갓바위 가보면 알죠. 갓바위 자체를 섬기는 사람 잘 없어요. 갓바위 가면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소원 들어준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섬기기 위해서 갓바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원을 위해서 갓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부패한 인간이에요. 자, 나를 섬기면 자기 자신을 시종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기만큼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렇죠? 예. 어느 게 이득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먼지와 같은 나를 섬기는 자는 먼지의 영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사람은 못 벗어난다. 자아는 못 벗어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걸 다름을 하면 이제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모든 인류를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옛사람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옛사람의 정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아가 뭔지를 알면, 계시로 알게 되면 저절로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의 정체가 딱 드러나면.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비유를 드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 던지라 해서 딱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죠. 자, 처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팡이가 너무 좋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근데 이 지팡이를 너무 사랑했어. 지팡이가 곧 자기고 자기가 지팡이고 이 지팡이가 자기의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라. 그래서 지팡이를 너무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딱 던졌어요. 던지니까 뱀으로 탁 바뀐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 네 자신이 바로 뱀이고 사단이다. 그걸 딱 봤을 때 하나님 말하자 그걸 잡아봐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이 지팡이일 때는요, 뭐 잡았죠. 근데 뱀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잡는 게 어려웠을 거라. 아, 저거 잡아야 되냐 말을 무서웠을 거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느냐 하면요. 옛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서 옛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자아가 미워져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의 판단, 나의 옳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판단하면 무조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100%입니다, 100%. 이거는 뭐 법칙이에요. 자아는 무조건 100% 내가 옳고 남이 틀렸어. 부부 생활하면은, 그렇죠? 남편, 아내한테 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모든 아내들마다 물어볼 때마다 아내가 옳고 남편이 틀리더라고요. 안 그렇다 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를 다 만나봤어요. 남편들 만나보죠. 남편들 만나가지고 막 물어보죠. 남편들은요, 남편이 옳고 아내가 틀렸어. 100이면 101명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아담이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판단을 먹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죽은 상태다. 사실은 그게 자아의
핵심이, 자아의 본성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근데 자아는 이게 안 보여요. 자아는 자기가 자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이거 자체가 틀렸는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를 끝까지 밀고 가요. 끝까지. 이게 스탑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가보십시오. 19절에 가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예. 내가 얼굴을 가지고 물에 딱 비치면은 이놈이나 물에 있는 그놈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와 물에 비친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 말.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이 옛사람이면, 내가 옛사람이면, 이 사람도 옛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새사람이면, 이 사람도 새사람으로 보인다. 같은 겁니다. 저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문제 많아. 그럼 나도 문제 많은 거야. 그게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걸 끝까지 우리 자아는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진짜 복음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 옛사람은, 모든 사람의 옛사람은 성분이 다 똑같아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 안에 성분은 똑같은 성분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거 외에는 성분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알아지는 것은 이거죠.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이건 가정 생활이건 또 친구 만나건 직장 생활하건 내가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두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보기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이제 부하인데 상사가 있어. 상사는 자기 일 안 하면서 내한테는 일을 많이 시켜요. 자, 그럴 때는 부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직원은 그 상사를 보면서 지는 일 안 하면서 내한테 일 다 시켜먹네. 이렇게 100%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면서 밑에 직원한테 일 다 시켜 먹으니까 나는 옳잖아요. 맞죠? 일 많이 하는 나는 옳고 놀면서 일 안 시키는 저 위에 상사는 틀렸죠. 근데 이 시스템이 자아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내가 옳아요. 자, 분명히 내가 옳으면 사망이 옵니다. 상사가 미워 죽겠는 거야.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 만빵이라 못 살아요. 직장생활 나가는 게 막 천근만근의 무게인 거예요. 가면 저 사람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나도 미워해. 차라리 불신자만 괜찮아요. 불신자들은 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해버리고 싸워버리고 직장 나와버리고 아니면은 술 먹고 막 풀든지. 누가 괴로우냐? 기독교인이 더 괴로워요. 기독교인은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욕하면 안 되거든.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풀 수도 없어. 괴로워 죽는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자, 근데 분명히 상사는 일 안 하면서 놀면서 부하에게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 사람이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에 사람은 왜 이 밑에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켰냐면 자기는 만약에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일을 많이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일을 몰라가지고 막 생판 자기가 막 해가지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 밑에 사람이 내 자리에 올라오면은 많은 걸 경험해봐야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고생을 좀 덜 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하는 일보다 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을 시킨 거라. 자, 그러면 이 밑에 사람의 생각이 원래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 꿈에도 생각 못하죠. 이게 자아가 눈멀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밖에 못 봐요. 자, 그러면 위의 사람도요, 눈멀었어. 보세요. 나는 선한 의도잖아요. 이 부하 직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나의 이 자리에 오면 이 사람이 좀, 상사로서 멋있게, 내보다 더 멋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막 배려해 주는데, 문제는 밑에 부하가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쪽에서 선한 의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부딪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둘 다. 둘 다 뭐예요? 나는 밑에 사람도 내가 옳았고 위에 사람도 내가 옳았잖아요. 둘 다 옳은데 만나기만 하면 지옥인 거죠. 만나기만 하면 지옥이다. 이게 선악과의 세계. 자, 그럼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윗사람이 내한테 부당한 일을 시켰어요. 그럼 내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선악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윗사람에 대해 선악의 판단이 나오고 내 중심성이 나왔어요. 근데 윗사람도 윗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 옛사람은 내 중심적이고 내가 옳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윗사람의 옛사람도 나와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100%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기적인 것은 모든 옛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표현이 강하냐 약하냐 밖에 없죠.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 들어가서, 직장 안에 들어가서, 관계 안에서 복음이 알아져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옛사람이 다 보여요. 만약에 교회 안에 10사람이 있다. 그럼 10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상대방의 옛사람이 다 보여.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의 이 간정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쫙 다 보여. 근데 뭐가 안 보일까요? 내 옛사람이 안 보여. 옛사람이. 그래서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까지,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 지체들의 옛사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죽은 옛사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봐야 그 상대방의 옛사람 속에서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 옛사람의 모습이 탁 비친다. 상대방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그 상대방이 보이는 옛사람이 내한테도 있었구나가 비로소 그때 탁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뭐요? 저 사람의 옛사람과 나의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같구나 하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그때 선악의 판단이 없어져요. 높고 낮음도 없어지고, 당신과 내가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요, 옛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이 탁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한 6명이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남의 어떤 옛모습은 잘 보인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 옛사람의 모습이 쫙 비치면서 내가 속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좋은 게, 야, 이 옛사람이 거짓인데 내가 속았구나 하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제한된 자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한이 결국은요 어디서 해결되냐면 교회 안에서 해결돼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손이에요. 어떤 형제는 발이고, 어떤 형제는 귀고, 어떤 형제는 입이고, 어떤 형제는 눈이고, 어떤 형제는 또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자아끼리 모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인 걸 말해요. 하나님. 그래서, 야, 형제가 만나서 서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깊이 연약함들을 같이 나눌 때 복음이 더 확확 열려요. 쫙 보인다고. 왜냐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면요. 교회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중에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계셨죠. 온 우주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곳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계시는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경험의 농도가 달라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농도가 우주 만물에게 계시하는 거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계시의 수준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계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교회 그런 거 전부 다 개교회만 생각해요. 개교회. 한 개의 교회, 개교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는 교통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성령 안에서, 자아 안에서 교통은 소용없어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함께 교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보고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어디에 두시느냐? 교회 안에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신학을 많이 연구하거나 박사 코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복음을 더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짜맞추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으로서 건축되어 갈 때 오히려 성경이 제대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7세기 때 아까 전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8세기, 19세기에는 어디서 복음이 주로 경험되냐면 이렇게 퀘이크 교도들, 형제의 계통,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여 살면서 감추어진 무리들이었죠. 이들은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만 깊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18세기, 19세기 때는 그쪽에서 복음이 막
이 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복음에 관한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캐직에서, 그 캐직이라는 동네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그게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가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웨일즈 부흥이나 이런 뭐 부흥들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부흥이 넘어가고, 또 한국에 이제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은 사실은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은 말씀의 회복에 있어요. 복음의 회복에 있어요. 복음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이 서로 교통이 될 때 성령의 운행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복음이 희석돼 버리면 부흥이 바로 가라앉아 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13년 정도를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면 저희 개교회 안에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사모님 모임, 목사님 모임, 또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하고 성경 공부가 만들어지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온라인하고 성경 공부 만들어지고, 또 누가 부르면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하나님께 주시면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국 안에 있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통을 하게 됐어요. 교통. 근데 그 교통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이 옛사람, 나의 자아, 옛사람이 그냥 내가 나를 봐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고, 선하게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다. 제 이야기를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근데요, 이 말씀 듣고 내 안에 이 옛사람이 있구나. 옛사람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어. 근데 언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보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꽝 부딪혀가지고 이 부딪힘이 계속 지속되는 순간에 말씀이 들리고, 지속되는 순간에 말씀이 들렸을 때 어느 순간에 이게 옛사람이네. 이게 정말 자아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관계 안에서 파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칼이 있잖아요. 부엌칼, 식칼이 이게 무뎌졌는데 한 자루만 있으면 갈 수가 없다니까. 어디 갈아요? 두부에 대고 갈겠어요? 종이 대고 갈겠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다른 칼이 있어야지 갈아가지고 이렇게 날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정육점에 가면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칼 가지고 이렇게 칙칙칙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가시로 팍팍 찔러주면 그때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요, 가시가 쫙쫙 나와. 옆에 사람이 너무 좀 좋으면요, 내 가시가 잘 안 나와. 근데 옆에 사람이 막 진짜 내 말 안 듣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막 진짜 문제 많고 이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내 안에 얼마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강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강한지, 내 옛사람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가 팍 드러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막 이런 탄식이 나온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을 말. 자아가 가망성이 1%도 없다. 나는 내 자아로는 선하게 살 수도 없다. 나는 내 자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내 자아의 능력으로는 인생도 살 수 없다. 나는 내 자아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자아로는 답이 없다. 그게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거하고 기절한 건 달라요. 기절과 죽은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피를 너무 흘렸어. 그러니까 다 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로마 군병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어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가도록 허락해줬어. 아리마대 여습에 데려가서 붕대를 막 감고 그래가지고 서늘한 동굴에 탁 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있다가 서늘하니까 이제 땡볕에 있다가 서늘하니까 이제 붕대를 감아주니까 피도 거쳤고 이제 기절했다가 탁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밀고 나와가지고 도망갔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게 이게 기절설이에요. 네. 이 기절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뭐냐면 자아가 힘든 일을 겪는 게 고난이에요. 그 자아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런 일을 자아는요,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요, 자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자아는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죽으려다가 어떤 사람이 기절했다가 딱 살아나도, 기절 전에 그 사람의 행동하고 기절 후에 살아난 그 사람의 행동이 똑같아요. 이게 기절이에요, 기절. 근데 죽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죽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33년 살 때 예수님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르죠? 그죠? 네, 34년 살던 예수님하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모양도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요. 모양이 달라졌다는 말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도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할 때 뭐가 죽는지 알아요? 죄인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죄인이 죽어서 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죽어서 피조물 된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이 거짓 자아가 죽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구나 하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됐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어떠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의 어떠함만 나오느냐? 아니, 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는 피조물의 연약함, 피조물의 약함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의 연약함, 약함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자인데 성령과 연합된 게 아니라 사단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됐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못 살아.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부끄러우면 못 살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옛사람은 수치가 드러나면 도저히 쪽팔려가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게 핵심이래. 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자기의 약하고 미련함이 드러나도 이런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오히려 자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걸 통해서 성령이 일할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과 연합하기 너무 편한 사람이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기 편한 사람, 그러니까 좀 무장이 해제된 사람 있잖아요. 무장이 해제된 사람, 다가가기 쉬운 사람, 좀 만만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세 사람. 막 선한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너무 선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선하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옛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 제 별명이 동네 북이거든요. 그치. 그게 좋아 보여야지, 그 사람이라. 그게 싫어 보이면 아직까지 옛 사람. 저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긴 해. 동네 북이 나는 힘들고 싫다. 요게 옛 사람의 정체구나. 네. 사람 정체구나.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네. 왜? 동네 북으로 대접받는데 이 동네 북인 나로 살려고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동네 북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살기에는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최적의 조건이다. 근데 이 복음이 지금 말로 듣잖아요. 말로. 네. 말로 듣다고요.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어떤 형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하고요. 내가 듣는 거하고 보는 건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긴데요. 결국은 형제들과 자매들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 모습 속에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확 드러나면서 내가 그 옛사람으로 이게 옛사람이구나 하면서 이걸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보이면 사실은 옛사람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빛은 와서 뭘 하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 빛이란 말입니다. 쫙 드러내진다. 그러면 왜 같이 교회에 있느냐? 우리가 썩은 부분을 같이 발견하기 위해서. 선하게 썩은 거, 능력에 썩은 거, 그죠? 사탄에게 썩은 거,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발견할 때 같이 해방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썩었네. 예? 우리 둘이 서로 옳고 그러고 막 싸웠는데 이 둘 다 옛사람인데 우리 서로 썩었네 하면서 둘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이게 이제 참 자유고 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